한국에서 어제요, 그러니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천대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심정을 느껴보는 많은 행사들을 그렇게 벌이던데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재조명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지금이야 그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감당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표지증이라고 불리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그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리발처럼 튀어나온 자그마한 왼쪽 오리발처럼 되어 있는 그거 다입니다. 살짝 붙어 있는 정도. 이 때문에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처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깨닫게 하고 전달해주는 희망 전도사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자서전이죠. 허그라는 책, 그것이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는 팔이 없기 때문에 허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으면 그 불가능조차도 희망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에서 그는 고달픈 인생살이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척박한 환경에서 고단한 세월을 보내노라면 자기 회의와 절망에 빠지기 마련이다. 때로는 인생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한다. 나 또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까지 개인적으로 오랜 씨름을 벌여야 했다. 지금 가파른 고개를 넘고 있는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날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모르긴 해도 인간이라면 너나 없이 최소한 한두 번은 겪는 일이다. 날이면 날마다 만사 형통일 수는 없다. 하지만 거세게 닥쳐오는 도전을 잘 극복한다면 더 강해질 뿐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닉 부이치를 만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을 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참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수없이 지나쳤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래 이 소년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약속의 확증과 같이 기름 부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백성들로부터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곧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 때문에 지금도 광야에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자 연단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다윗에게는 수십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그러한 고난이 연속된 삶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거나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현재 다윗은 약 10년에 가까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 이것을 끊고 싶었겠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위쪽에 7절, 8절을 보시면 밤에 다윗이요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뻗어 있는 거예요. 자기 창은 머리맡에 두고 완전히 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막 다윗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찬스가 있었지만 살려줬죠. 하지만 사울은 그런 다윗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미친 개처럼 달라들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몰상식하고 잔인한 사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온 것입니다. 아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 한 번 쓱 감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사울을 감히 다윗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 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은 화면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대신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 열이 받고 기가 차서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아닐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가리가리 찢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아마 하다못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는 사울을 깨워서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내가 두 번이나 당신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시오. 똑바로 사시오. 이렇게라도 큰 소리라도 한번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물하고 창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 19, 20절을 보시면 오히려 다윗은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신의 칼에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욕망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라며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한테 다윗이 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하며 답답하기 한이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감히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옛 성품과 고집들을 다 꺾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 그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신영복 씨가 쓴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바다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바다는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인다.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물이다. 그런데 또한 세상에서 제일 낮은 물이다. 큰 물이 되는 길은 가장 낮은 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큰 이유는 낮아졌기에 그 엄청난 물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낮아져야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울다시피 애원하는 다윗의 외침 앞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의 거룩한 용서가 사울 적의 마음조차 감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모습입니까?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감동했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테리 증상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상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에 원수 앞에서도 냉혹하리만큼 자기를 통제하며 언약을 붙잡고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세월 속에서 다윗이 이 같은 결정으로 자신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사람과 환경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에 거기에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살았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성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유명하신 이용주 선교사님, 그분이 가장 처음 냈던 책이 내려놓음 아닙니까?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말이 유행처럼 되었죠. 저도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내려놓음이라는 말들을 자주 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자기 비움을 의미합니다. 자기 비움.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후속작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직접 밝히시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 나서 많은 곳에서 강연이나 뭐 간증이나 이런 부탁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럼 자주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고요. 또 어떤 젊은이는 내가 서울대 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갈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안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채워져 있을 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한다면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갈 충분한 실력을 쌓았고 갈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에 보내시고 다른 곳에 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갈 능력이 없으면서 서울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에 못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갈 수 없으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10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는 10억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내려놓음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내려놓는 것은 내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하는 것이 참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자기 비움을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약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남들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도와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모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무서운 것은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종종 자기 의조차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를 만들지 않겠다고 열심을 포기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도 그렇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한 후에는 열심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하고 정직히 행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만족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고 싶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만 비우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후에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칭찬이 오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이 찾아옵니다.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 칭찬해주는 이 하나 없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대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대갚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 마음 비워버리면 그가 은혜를 잊는다 해도 미울 것도 없고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잊었지만 그는 실망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을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경고죠, 경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는 것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인간이 경고망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란, 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언젠가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먼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내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내 생각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진다고 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의 목전에, 자기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개척 초기에 그 열심을 잃어버린 이유도 개척 초기에 가졌던 그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꿈이 없으면 다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일들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 베고 자던 가방이요. 자기 가방을 잃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열심히 수색하고 또 열심히 추적해서 그 가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그만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현찰로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노숙자가 메고 있는 가방 속에 왜 현찰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훔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숙자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기 힘들었죠. 왜 재력가인 이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50억 원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재력가인 이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한 까닭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노숙자인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한때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실패했고 현재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 돈을 벌 이유도 없고 삶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도 못해 지난해부터 노숙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는 김밥 몇 줄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작은 간식 사서 고아원에 나눠주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도 삶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갑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능력을 입은 이 땅의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의와 욕심을 비워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 다른 닉 부이치치가 돼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비워야 됩니다. 비우면은 단순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득 담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움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비움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움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욕심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꿈과 기쁨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비워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비울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비우면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